저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100살 넘은 할머니가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100살이 넘도록 예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과 원수 맺고 살면 안 되지. 이웃과 원수 맺고 살면 안 되지. 나누며 살아야지. 콩 한 쪽도 나누며 살아야지. 행복한 게 제일이요. 100%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옆에 있는 분에게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참 착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법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남의 걸 훔쳐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야 도둑놈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법은 뭡니까? 탐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탐심이 곧 죄라고 그랬단 말이죠.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그 마음 자체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착한 일을 시작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파장되어지는 역사라는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집, 그 위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불을 켜놨답니다. 호롱불 같은 걸 이렇게 켜놨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집은 돈이 썩었나 봐? 돈을 주체 못하나 봐? 왜 이렇게 기름을 낭비해? 왜 집에서 켜야지 바깥에다가 누구 보라고 이 불을 켜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너무 편한 거예요. 부딪힐 일도 없고, 그리고 캄캄하니까 길도 보이고.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자기 집에도 이 호롱불을 걸어 놓더라는 거죠. 또 그 옆집에도 걸어 놓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더니 그 동네가 아주 환해졌습니다. 좋은 동네가 되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가로등의 시초입니다. 전 세계 거리마다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이 가로등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난 어떤 목사님이 나는 빛의 사자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빛의 사자죠. 그랬더니 그 빛 말고 빛, 돈 많이 꾼 빛, 나는 빛의 사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빛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그 8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빛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첫째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게 말이죠. 얌전하다, 온순하다 그게 아니에요. 착한 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 어떤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떤 몽골에서 어떤 분이 여자 수의사인데 차를 몰고 하루 종일 가서 짐승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 일을 하러 가다가 이제 해동이 되니까 진흙탕이 되니까 차가 빠져가지고 그 넓은 벌판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퍼덩퍼덩거리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이요 쫓아와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진흙탕에 빠진 차를 건져주고 빼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 먼 거리를 고생하고 있는 차가 진흙통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밧줄로 그 차를 끌어내고 건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착한 사람들이다. 때로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 누군가가 지금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란다 여기저기서 달려와서 자기 피를 헌혈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이 나쁜 사람들을 이 언론이나 TV나 이런 데서 말이죠, 착한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어제 나쁜 사람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악한 것처럼 보여요. 좀 착한 것만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TV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더라도요, 따뜻한 얘기, 그런 다큐멘터리, 또 그런 인생에 관한 삶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따뜻해져요. 때로는요, 어떤 나쁜 사람들, 흉악범들 말이죠. 아주 그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나, 화가 나. 누구 잘못입니까? 그 나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들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뉴스를 들은 사람, 그런 거 나오면 빨리 채널 바꿔버리세요. 빨리 다른 채널로 봐야지 그걸 그냥 보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저 나쁜 놈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란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한 것 보고 선한 것을 따라가고 선한 것을 우리가 취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뭘 취하느냐고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나쁜 걸 보느냐, 좋은 걸 보느냐, 따뜻한 얘기를 듣느냐, 막 열받는 얘기를 듣느냐, 그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먹고 살기 바랍니다. 과일을 먹는 데도 있잖아요.
아주 맛있게 생긴 거 하고요, 아주 못생긴 거 하고 맛없게 생긴 거 하고 한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제일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요거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 먹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제일 좋은 건 이거야. 계속 내려가면서 제일 나쁜 것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되잖아요. 근데 나쁜 것보다 먹기 시작하잖아요. 이 중에 제일 나쁜 건 이거야. 맛없는 거. 그 다음에 맛없는 건 이거야. 그 다음에 맛없는 이거야. 그 제일 맛있는 것도 마지막에 먹을 때는 맛없는 걸로 먹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더라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뭘 보더라도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식 때 우리 청년들이 막 서빙을 하고 봉사하라는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 청년을 보고서 탐을 내더라고요. 어우, 성역교회 청년들은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냐고. 정말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착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엊그제도 어떤 우리 청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시집갈 나이가 다 됐기에 너 신랑 고를 때 첫째 조건은 얘기 안 하고 둘째 조건은 착한 사람 만나야 된다.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명문 가문이 아니고 돈 많은 가문이 아니고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나야 너 행복하다. 여러분 자녀들 며느리감, 사위감 고를 때도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게요. 그거 고르다가 자식 인생 망칩니다. 가문 고르다가요. 여러분 보세요. 명문 가문으로 시집가고 명문 가문으로 간 사람들 잘 사는가? 다 불행합니다. 왜? 그 집 수준에 못 맞춰. 그 사람의 실력에 못 맞춰. 그 사람의 능력에 못 맞춰. 불행하죠. 그런데 대학을 어디에 나왔든 집안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성품이 좋으면 다 커버가 됩니다. 성품 좋은 사람 만나면요. 못 배웠다고 무시 안 하고 없다고 무시 안 하고 뭐 능력 없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착한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착한 사람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를 쫓아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첫 번째가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한 유대인이,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녀들을 데리고 독일로 이사를 갔답니다. 독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독일로 이사를 가면서 루터 교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루터 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루터 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루터 교인이니까 이 사람들과 장사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유태인이 아닌 루터 교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순간부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우러러보던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장사도 잘하려고 루터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앙심마저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게 되고 고민을 하면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계 역사를 가장 불행의 수렁통으로 넣었던 칼 막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존경심이, 그 아버지가 의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 자식이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칼 막스라고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냉전의 시계 세대로, 불행한 세대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 착한 생각, 바른 생각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는요 정직함을 가르쳐야 되고, 이웃을 돕는 삶,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이 하나하나가 우리들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자식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런 바르게 삶은 의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착한 건 행동을 말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태로운 사람을 구출해주고, 불행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런 행동을 우리는 착함이라고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사느냐,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진실함이라는 건 말입니다. 말에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러나 성령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예전 성경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거짓을 말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거짓을 말해야 될 때도. 그럴 때는 침묵입니다.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을 다무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진실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이 용납되는 기관, 거짓이 용납되는 삶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짓말할 때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요,
누군가의 대못을 바꿀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사람. 좋은 관계는 참된 것을 말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언젠가는 한번 거짓말을 딱 하는 순간, 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로구나.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 얼마나 불행한 낙인입니까? 불행한 낙인입니까? 아, 저 사람은 진실한 분이야. 저 사람은 참된 분이야. 저분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인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나는 이 세 가지로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아이들로 자라야 되고, 의로운 자녀들로 자라야 되고, 진실한 자녀들로 자라야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는, 학원 못 가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 되고 못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항상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목사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다 협력하고 돕고, 2016년인가 제1회 여성 선교사 대회를 제주도에서 열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예영 선교회 이름으로 제1회 여성 선교사 대회를 처음에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그 일을 치렀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시간들이었죠. 막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통곡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막 그냥 땅바닥을 치고 울고 통곡하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선교사들에게는요, 제 이름이 각인됐어. 그냥 저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저를 알아. 그 1회 여성 선교사 대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 큰 행사를 제주도 해군 호텔 전체를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죠.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그때 우리 교회를 떠나가시던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왜요? 그러더니 웬일이셔? 하나님이 목사님 찾아가래요. 뭐라고? 왜? 목사님 찾아가서 헌금 주래요. 헌금 주래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난 그래서 몇백만 원 가져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고 나서 보니까 5천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신 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 되신 분이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그 일을 치렀는데 재정이 마이너스 5천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스란히 채워주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뭐예요? 말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이 기쁘실까? 또 봉사할 때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면 우리 다 복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라 그 말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 봐라. 검증해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성경을 펴놓고 때로는 기도해서 검증해 봐야 돼.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검증해 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11절 말씀, 에베소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누가 모여가지고 누구를 흉보는 자리가 있다, 빨리 떠나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끼지 마세요. 남을 욕하는 일, 남 저주하는 일, 나는 비난하는 일, 그런 일을 도모하면 거기에 끼지 마세요. 아까 우리 신교 장로님이 잠깐 참하시러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원로 장로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 앉고 있고 싶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오셨대.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남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어둠의 자리에는 앉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만나면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귀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만나면 좋은 소식 말하고 기쁜 소식 말하고 남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따뜻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니라. 은밀히 행하는 그런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5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 담지도 말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남을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은 재밌어요. 신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에 끼지 마라.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직 감사하는 말.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뀐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길 바랍니다. 말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오늘 14절 말씀, 5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례 잘 치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진에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진에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죽은 자,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목숨이 떠난 시체,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진에게 놔두고,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 우리는 이제 다 살아있는 꽃만 이렇게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꽃꽂이를 했었죠. 꽃꽂이를 하면 아름다운 꽃을 다 꽂아놓잖아요. 백합도 해놓고 거기다가 안개꽃도 해놓고 예쁘게 해놓잖아요. 근데 늘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주일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 꽃을 죽여야 되나. 다 잘라가지고 물병에다가 꽂아놓고 그거 일주일도 안 가 3일 지나면요 시들시들해서 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년에 다시 또 순이 올라와서 또 꽃펴요. 내년에 꽃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순이 나와서 또 펴요. 얘들은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어요. 영혼이 없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서 뭐 그냥 별의별 일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그러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꽃이 만약에 잘려지면은 이 꽃이 잘려지는 순간 이 꽃은 죽은 거예요. 물병에 꽂아놓으면 일주일 가.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살아있지만은요 적어도 7, 80년은 그냥 살아. 그러나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라 그 말이죠.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뭘 보고 알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 누가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듣습니다. 심령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는 들으면서 평가를 합니다. 뭐 다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이 심령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30cm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몇 cm라고요? 30cm에서 50cm다. 왜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머리에 들어온 생각이 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이게 30에서 50cm야. 이 거리가 길어봐야, 뭐 거인이라 봐야 50cm고 보통 30cm야. 보통 30cm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지옥되고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일 성서 해야지, 11조 해야지, 또 목사님 뭐 하자고 그러면 해야지. 너무 괴로워. 그런데 이 가슴에 닿으면, 감동이 되면, 막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목사님 하자 말자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해요, 목사님 이거 해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괴롭다 그래요. 뭐가 괴로우냐? 우리 교인이 막 기도 한번 불 받으면 와서 막 뭐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막 해야 된대. 그래서 참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그 교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도 알지 못하면서 뭐 해외에다 교회 짓자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고 막 근데 그럼 우리 교회 그런 교인 몇 사람만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하겠어.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에 오기까지 힘들어. 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로 믿는 성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라. 여러분 영혼이 깨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세상에 빛된 삶을, 선한 삶을, 착한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런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두 광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달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태양 자체가 빛을 내는 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줄 때 환한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달은요, 아무 빛이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고 그냥 암석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니까 이 지구에 환한 밤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빛을 비춰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이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 못하잖아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나누지 못하잖아요. 받은 사람이 또 나눌 수가 있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할 수가 있어.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너희도 그런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 광고판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뭐예요? 착한 사람들.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착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사들이 땀 흘리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 나왔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 잘못 쓰면 큰 도둑 되잖아요. 근데 비록 배운 거 짧아도 가진 거 없어도 착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나쁜 것만 만들어내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노벨이 세상에 제일 큰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와, 이제 이 지구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 저 바위도 깨뜨리고 저 산도 깨뜨리고 굴도 뚫고 이제 이 세계는 광명의 세계, 미래가 펼쳐지는 세계가 되었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폭약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금을 주라고. 그게 노벨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착한 일에 써야 되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착한 일에 써야 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착한 일에 써야 되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착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